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전. 본장 서두는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였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곧 기쁨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요청한 후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고난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 5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주님의 일이에요. 무슨 말씀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주님의 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매를 맞는데 안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안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이죠. 막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매 맞는 자 같으나 안 맞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 고난을 당하는 자 같은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유명해지려고만 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해지려고만 하니 하나님 안에서는 X밖에 더 되겠냐. 우리는 막 가져야 가진 줄 알고 아주 그냥 있어야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5절에서 10절까지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기의 사도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는 5절에서 10절의 사람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가지 않고 내 것으로만 가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리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좁게 쓰라 넓게 쓰라.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주라 하십니다.
좁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면 빛하고 어둠하고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너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핵심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본문 핵심 말씀에서는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호의호식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십니다. 바울이 유명한 자가 되어 바울이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로 참 잘했다 하고 아버지가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내 바울 참 잘했다. 바울이 굶었을 때 내 바울 참 잘했다. 바울이 매를 맞았을 때 내 바울 참 잘했다 했었지. 바울이 높이 위대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울 참 잘했다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봤더니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이겼다고 졌다고요. 이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겼단다. 바울은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바울은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졌고, 굶은 자 같으나 배불리 먹여졌고, 벗은 자 같으나 바울은 입혀졌고, 모자라면 모른 자 같으나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낸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난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하나님 일에는 불법이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의가 섞어서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모르는 자가 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왜 모르는 자가 되는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가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멸시하면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해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불량배, 죄를 져놓고도 모르는 불량배, 그러면 안 되겠지요. 바울처럼 고난이 아닌 채로 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량배라고 하시고, 불량배가 어떻게 됐는지 봐보자고 하십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면 애물을 바치지도 아니하면서 잠잠하였더라 합니다. 죄를 져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불량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애물을 들으지도 않고 뻔뻔해져서 잠잠하고 있더라 하십니다.
뻔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기록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행실이 불량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너희들은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제사장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 아버지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갈고리에다 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먹어버리고 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오늘 밤에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했어요. 이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누구를 몰라도 범죄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몰라, 행실이 나쁜 사람은 여호와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진 그 말씀이죠.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불량접배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쁜 행실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쁜 행실은 바로 무엇인가? 이것들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까도 말씀을 너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이나 불량배들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행실이 나쁜 것들이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더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지 않느냐, 불량배가 하는 행동이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 사명이라고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이 내 사명입니다 하면서 한번 가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서서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그리 해보십시다. 본문 1절을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니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리지도 않고 뻔뻔해졌더라고요. 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범죄를 하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행동, 불량배 같은 행동은 절대 너희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고 불량배 같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멜산에서는 바로 서서 일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3절에서 10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모형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가난한 것 같이 보이나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 모르는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 같이 행동이나 불량배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꺼리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노여움을 사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제 마음을 넓히고
일하자고 하십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유명한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 같이 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요, 무명하게 아무것도 모른 자 같으나 절대 모르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듯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짓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14절에서 18절 읽어봐 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저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17절에 그러셨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만들어 놨으니 그러셨어요. 부정한 것에 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부정과 불법이 섞이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따로 구분해서 세워주고 계시니 지금 그 말씀이시죠. 우리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 갈멜산에 저희들을 구별해서 불러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고 어떻게 살면은 죄고 어떻게 살면은 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죄로 서라 의로 서라 의로 서라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너희들을 갈멜산에 부르셔서 쓰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흘러 떠내려 버리지 말고 명심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하시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 아들들 중에서 나와라. 그런 죄성에서 나오라 지금 그러시지요.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에서 나와라. 불량배 중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십니다. 너희가 부정한 짓을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줄 것이니 너는 내 자녀가 되어 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람 은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불량배 같은 것에서 엘리 아들들 같은 행동에서 나오라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한쪽으로 뛰면서 나오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